여러분 지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음 힘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상한 생각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너무 즐겁게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겠죠? 삶이 참 버겁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부터 쭉 공부해 오면서 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또 신경 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그걸 통해서 그렇게 고민한 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역사와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역사의 두 개의 소용돌이 속에 말이에요. 미워하고 싸우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겠죠. 그런데 사랑하고 서로가 섬겨주고 하나 되는 역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겠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갈라지고 싸우는 일의 영적인 그 끝을 이렇게 뿌리를 살펴보면 그 끝은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게 미우고 싸우고 아마 그 끝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갈라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목사의 이 생각이 너무 극단적인 것일까요? 싸우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도 하셨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던 어린이 된 우리 어른들이 싸울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아이들 앞에서 부모가 심한 언쟁의 충돌을 하고 심한 싸우는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아이한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종교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서로가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는 또 수준은 좀 다르죠.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싸우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왜 교단 총회에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말을 쓸 정도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썩어빠진 이 모습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미워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그 눈이 어때요? 사랑스럽던가요? 사슴 눈처럼 이쁜가요? 아니죠. 무섭죠. 도끼가 서려 있죠. 여러분, 북한이 올림픽 무대에 처음 참가했던 것이 1972년도 미넨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미넨 올림픽에서 여러분 북한에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격의 이호준 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호준 선수가 금메달을 정말 따게 되어서 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그 숨은 비결이 뭐냐 하니까 이 북한의 이호준 선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요 김일성 수령님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이 원수들의 가슴에 심장에 정말 관역을 쏘는 심정으로 내가 그렇게 훈련을 해왔었다고. 근데 이게 대충격이 된 거예요. 올림픽의 정신은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어서 하나고 평화고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올림픽 정신과 전혀 다른 이 인터뷰 앞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북한에서는 다시 대표가 거기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서 말을 좀 바꿨어요. 여러분, 한 민족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이 미움의 도끼가 이렇게 사회의 통념으로 당시의 문화적인 이 대충돌 앞에서 참 슬프고, 이번에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이번에 북한 병사가 귀순했죠. 여러분 CCTV 보니까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 영화 같지 않으세요? 영화 같지 않으세요? 막 탈출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쩜 또 CCTV가 멀리서부터 집차로 딱 조명해서 보니까 마치 위에서 이렇게 딱 카메라를 잡은 것 같잖아요. 막 차가 막 뚫고 오는데 검문소도 막 통과하고, 그때 그 긴장감이 얼마나 흐를까. 그러고 나서 그 뭐 70시간 다리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주간 그 다리를 막 70km 이상으로 막 밟았다죠. 뭐 오면서 그래서 코너를 꺾었는데 아뿔싸 구렁이에 빠졌네. 그래서 차를 빼려 해도 차가 막 안 나오니까 그 병사가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막 그 남아 이제 중앙에 이게 그 남북한 이 경계에 있던 부분에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바로 뒤에서 3-4m 그 뒤에서 이 초병들이 총을 막 쏘잖아요. 근데 총알을 맞아. 근데 영화 같대. 총알이 뚫고 나갔어. 영화 같대. 살았어. 막 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제 그 지역으로 온 거죠. 막 쓰러졌어요. 총알이 뭐 4방인가 이렇게 뚫고 나갔다면서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총알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날아들거든요. 총알이. 그런데 한 50m, 70m에서 맞으면 총이 딱 먹고 먼 장기를 다 휘짓고 그리고 뭐 바퀴거나 나가거나 그러는데, 그냥 너무 가까이서 총을 맞았으니까 구멍이 뚫어진 거예요. 뿡, 슉, 빵, 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얼마 전에 깨어났대죠. 근데 제가 그 병사의 심정이 되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총을 맞고 쓰러졌잖아요. 그것까지 그의 의식 아니겠어요? 죽었다 하고 팍 쓰러졌잖아요. 그런데 깨어나는 그 눈 떴을 때에 따스한 온기와 깨끗한 병실과 거기에 널려있는 분명히 태극기가 있겠죠. 태극기를 보는 순간 그 감동이 어땠을까? 살았구나. 내가 남한 땅으로 왔구나. 영화 같은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슬프잖아요. 이러한 민족이, 아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서 6장을 넘어가면 또 공부하겠지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분열시키고 서로가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대고, 이러한 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 못하면 바보같이 당하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괴로워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워하고 싸우고 결국은 우리 자신을 패망시키는 그런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되는 그 역사도, 감사하게도 그 역사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지하고 계시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인데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실 터인데 너희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42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게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거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있는 것을 더 내요. 그리고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는 거예요. 어제 비가 왔죠. 비가 와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주일날 여러분 준비하는 토요일 날이 사실은 참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어놨죠. 2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오면 몇 시에 마치냐면 저녁 8시에 마친단 말이에요. 2개 오케스트라가 끝나면 3시에 끝나서 2시간 하니까 5시에 끝나지만 그 다음 준비 1시간 있고 6시부터 8시까지 있고 또 뒷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토요일 날은 너무 분주하기는 해요.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예배당 엉망이에요. 비가 와고요. 여러분, 약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 불어서 예배당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소하면 되죠. 뭐 그러놓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오늘 예배당 엉망이겠지. 뭐 우산을 들고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흙이 그대로 뭐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배당 추울까봐 또 난방 틀어놨으니까 그게 먼지가 또 말라서 뭐 휘날리기도 할 것이고 잘 됐다. 오늘 또 뭐 물걸레 청소하면 되지. 그리고 제가 뒷마무리를 좀 정리한 다음에 한 8시 반쯤에 이 걸레를 몇 개를 싸가지고 올라왔어요. 늘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권사님들께서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청소를 하시지만 제 눈에는 별로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걸레를 몇 가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운동하는 거잖아요. 저 교회는 담임 목사가 청소해요. 그거 아니에요. 뭐 담임 목사는 여러분은 정말 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종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벌써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청소를 거의 다 벌써 순식간에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배당이 오히려 더 깨끗해졌어요.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깨끗하게 인식 생각 바꾸면 수고로움은 있지만 더 깨끗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당 다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여기 첫 번째 공연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예배당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선 몇 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 허락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허락했어요. 우리 예배당 이렇게 하고 나서 첫 번째 이 공간에서 쓴 데가 어디냐면 여기 무원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은퇴 기념으로 공연회를 한다고 예배당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다 빌려드렸어요.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이 부분에는 분명하게 수고는 따르죠. 수고는 따르는데 수고 없이 아름다운, 농부의 땀 없이 아름다운 열매, 맛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막 섬기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기적을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사람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에게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떠한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옥불에 불이 타오르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땔감이 필요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야. 저들은 땔감에 지나지 않아. 즉 인격
자체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로 가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어요. 이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으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냐고 그를 흡수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크리스찬들이 막 열리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던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이방인이 임신을 했어요. 아기 출산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가 출산이 다가오면 조금만 도와주면 아기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산모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못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이방인들이 왜 태어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고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겠어요. 와, 저들은 품격이 있어. 저들은 달라.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은 교회에 대한 호감이 어떻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심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평가했겠어요? 고귀한 단체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고귀한 그룹이에요. 고귀한 공동체예요. 고귀한 공동체.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서에 도망 나온 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막 학대할 수도 있어요. 막 때릴 수도 있고요. 정말 종을 인격 무시하고 또 팔아먹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종은 그래요. 근데 종이라고 하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악한 주인 때문이었을까요? 탈출을 해요. 그래서 먼 곳에 있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어요.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모두를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오네시모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격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데 너무 잘 믿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종살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편지에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종 인격으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오네시모한테는 그러는 거예요. 주인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상전에게 너의 의무도 해라. 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듯 종과 주인이 하나 되는 인격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하는 분 계시죠? 그분들이 목소리를 높이신 거 보셨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신자는 우리 교회를 가세요. 떠나가세요. 저는 그분을 못 섬겨요. 돈 있다고 위시하는 분들 가세요. 큰 교회를 가셔서 당당하게 대우를 받으세요. 그런 썩은 목사들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가난하다고 과시받는다면 목사를 용서하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초대교회를 가야 되어요. 주님의 정신으로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어요.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동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는 온전하게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이장로님, 나장로님 아팠을 때 정말 저의 솔직한 고백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제물로 삼아 우리 장로님 낫게 해주세요. 그게 정말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심장을 떼줄 수만 있다면
떼주고 싶어요. 두 분 다 심장이 아파요. 건강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20년의 교회를 오면서 심장이 터질 정도로 불규칙 할 정도로 아파서 쓰러지신 분들이에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산전수전 누구 말대로 공중전, 지금은 이제는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우주전을 치르고 있어요. 쉽게 우리 교회를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그러나 보다 하세요. 시간 지나면 아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반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더 그분 오히려 그렇게 말한 사람 나중에 민망해지잖아요. 나중에 아시면 깨닫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쓰러질 정도로 교회를 지켜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대표 저는 용납 못해요. 그러시면 우리 장로님은 장로직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집사님 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돈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유명해야 훌륭한 교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정신으로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그러나 말처럼 되는가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면서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스스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 정말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고 해도 어느 경점에서는 안 되더라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결심해도 안 된다고. 심지어 금식기도 했는데도 안 된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낙심한 일은 아니고요. 낙심할 일은 아니고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거라면 뭐 진작에 됐겠죠. 그리고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 화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명령해서 될 수 있다면 뭐하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겠냐고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다칠 것이고 교만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게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체크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절이에요. 1절.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나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죽었다가 산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용서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내가 용서하려니까 안 돼요. 그러나 나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손을 내미는 거죠. 저 사람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네요. 아니, 제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게 용서라고 생각했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용서가 될 줄 알았어요. 용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덮었어요. 못하겠다.
너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죄악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감정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나의 감정으로 너를 용서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감정으로 내가 괜찮아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야. 완벽하게 용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정말 손을 못 내밀 것 같아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외래교수 증서를 보내주셨어요. 그 패하고 또 증서를 드리고 또 총장과 만찬이 있는데 목사님 꼭 오시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 그런 데 가는 거 되게 쑥스러워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불나불 거리지만 저는 바깥에서는 말 못해요, 진짜. 거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스타일이지. 우리 성도 친해졌으니까 저는 성도들 가정에서 성도님들 부부끼리 식사하자고 해도 저는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혼자 먹을 테니까 카드 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싶어요. 유일하게 편한 식당이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다인. 거기는 왜냐면 사장 되는 집사님이 혼자 다 얘기하거든요. 저는 밥만 먹으면 되어요. 그 집 가면 어색하지가 않아. 혼자 다 얘기하세요. 제가 심지어는 손님을 모시고 가도 그분하고 대화를 해. 저는 그분하고 대화 안 해. 모시고 간 손님하고는 그냥 밥만 먹어. 근데 이분이 다 알아서 해. 우리 교회 뭐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목사님 얘기도 하고 탁월한, 내가 이분을 진작에 권사로 세웠어야 되는데 탁월한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당 외에는 우리 성도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식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나 까불어요. 하지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서 있는 거지 여러분보다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오라는데 제가 가겠어요? 스케줄도 텅텅 비어 있는데 스케줄이 복잡함으로 인하여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복잡하다고 핑계를 대서 했더니 그 서울신학대학원에서 보냈어요. 택배로. 그것도 저에게 기쁨이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교회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주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의 별명이 사막의 개척자라고 할 그런 별명인데 뭐냐면 그는 광야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을 성지로 만드는 그런 수도사였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엔 거절해요. 하나님 제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텔레마쿠스는 하나님의 강하신 그 음성 앞에 순종을 해서 그가 로마로 갑니다. 그는 로마에서 나왔거든요. 로마에서 나왔는데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요. 당시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313년 밀라도 칙령에 있어서 콘스탄트 대제가 이 로마를 우리의 국교는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 이후였기 때문에 이 수도사가 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로마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원형극장에서, 여러분 로마에 데려가시면 꼭 원형극장을 여러분 관광 코스로 꼭 보시죠. 거기가 세상에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는 줄 아세요? 8만 명이 들어간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떻게 8만 명이 운집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그곳에서요, 오페라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도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는지 소리가 쫙 퍼져간답니다. 여기에 마침 검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검투사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것처럼 이 검투사는 서로가 죽일 때까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칼로 서로가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텔레마쿠스가 그 로마에 왔을 때는 벌써 이 경기가 시작되었고, 그 원형 경기 그 바닥에는 수많은 피가 흘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팀 벌써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한 팀이 이제 검투사들이 딱 등단을 하는데, 이 마르크스 수도사가 그 원형극장 그 가운데 다 걸어 나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운집됐던 8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각본에 연출된, 여기 본부에서 각본에 연출된 이 기획인 줄 알고 왜 그러지 하고 관심 있게 쳐다봤습니다. 수도사가 입었던 그 옷을 보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수도사가 가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뭔 어떤 쇼가 있나? 그런데 이 수도사가 두 검투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중지하라. 너무 이상한 액션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시츄에이션이냐? 근데 또다시 이 수도사는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출지어다. 그러자 감독관이 있잖아요. 싸움을 하면 이 심판 경기에 주심이 있듯이 감독관이 가서 이 사람이 지금 결투를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잖아요. 한 검투사에게 이 사람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그러자 한 검투사가 칼을 쫙 뽑아서 수도사 가슴에 팍 꼽습니다. 결국 이 수도사는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면서 텔레마쿠스 이 수도사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또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그칠지어다. 장안이 엄숙해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 또 신음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이 그칠지어다. 그때 그 자리에 로마의 황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원형극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검투사도 숙연히 진 채 고개를 떨군 채 그 원형극장을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황제는 호리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주후 391년 그부터 이 검투사끼리 서로 죽이는 이 결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계기를 해서 로마에서는 더 이상 검투사들의 경기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었다 다시 산 성도와 하나 된 영광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가 살아야 하십니다. 예수가 살아나셔서 교회를 끌어가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직장을 끌어가셔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사업장을 끌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것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바로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줬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우리도 죽어져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욥은 말합니다.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할 것이라고. 19절에 다시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격으로 예배소 교회가 쓴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사랑의 기적,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22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예수가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예수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념으로 갈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과 싸움의 마귀의 역사 안에서 살다가 여러분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하나 되어 섬기는 삶을 살다가 성령 안에서 헌신하다가 주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다가 주 앞에 서실 계획이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먼저 누리는 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 바로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월을 마감하고 12월을 시작하는, 이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삶,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보배로운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찬송하시겠습니다.